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헤어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며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는 살지만 주님, 우리의 믿음이 위협받고 또 우리의 믿음이 공격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또 스스로가 의심하고 또 때로는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 그렇게 의심이 되는 순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낙심하며 불안해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 정말 우리가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게 헤매이는 그런 사슴처럼 우리의 영혼 주님을 찾아 헤매는 그런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깊이 만나주시고 평소에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한없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사랑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뭔가를 정말 간절히 바랐던 적 우리 한 번쯤은 꼭 있잖아요. 정말 뭔가를 너무너무 바랬어요. 정말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저거 없이는 못 살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결혼하신 배우자와의 젊을 때 결혼을 위해서 생각할 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 배우자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혼까지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그거 외에 또 우리 자녀들이 또 대학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또 결혼이나 그것에 있어서 간절하게 바랬던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절하게 찾기 위해 정말 찾는 것, 중요한 것, 간절하게 찾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보면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이 시냇물을 먹지 못하면 나는 죽을 것 같아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시냇물을. 그런데 보통 이 물가에는 반드시 맹수가 숨어 있습니다. 맹수가 숨어 있어요. 사슴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기가 물을 먹다가 죽을 수도 있다. 맹수가 숨어 있다가 자기를 잡아먹힐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지만 그 물을 안 마시면 죽으니까 정말 그 갈급한 마음으로 시냇물을 찾아서 물을 마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어떻습니까? 그런 갈급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찾아 그렇게 영혼의 갈급함을 갖고 있나요? 자, 갈급함이 크면 클수록 뭐가 있어요? 막막한 마음이 들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갈급함이 크니까 큰 만큼 하나님을 정말 찾지 못할 수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할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막막해지고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정말 원하면 과연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미 또 막막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그 마음을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분명히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남자일 겁니다. 그 당시 시대상을 본다면 남자예요. 그런데 남자인데 굉장히 자기의 감정 표현을 너무 시적으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마음 있죠. 아니, 남자가 자기 감정 표현을 하고 공감하고 뭐 이런 게 좀 너무 여성 같고 또 연약해 보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갈망했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봐 낙심이 느껴지고 불안감이 느껴질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또 6절에도 5절처럼 낙심이라는 말이 있고요. 11절에도 낙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불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심지어 9절에는 슬픔이라는 말도 있어요. 자, 지금 11절, 11절, 총 11절로 되어 있는 지금 이 말씀 속에 감정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꽤 자주 등장합니다. 1절에는 갈급함이라는 말, 갈망, 2절에는 갈망, 이런 말들, 이게 감정을 나타내주는 단어들입니다. 자,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외로움과 슬픔이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야야, 종일 얘기하는데 야야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고 눈물이 날 지경인 겁니다. 주야로 그 눈물이 음직이 될 정도로 외로움과 슬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외로움과 슬픔. 얼마나 외롭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힘든데 더군다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까지 하는 겁니다.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요. 슬퍼요. 이 두 가지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4절에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깊은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추억이 몰려오면서 추억, 경험, 하나님을 따뜻하게 경험했던 그 경험이 추억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추억 때문에 가슴이 울컥하는 겁니다.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하나님과 깊이 만났던 그 경험, 하나님과 정말 사랑했던 경험, 너무나 행복했던 그 경험은 우리에게 추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그 기억, 그 경험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내 마음, 그 때문에 좌절감, 막막함이 느껴지고 그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울컥. 막 가슴이 찡하고 가슴이 아려오고 슬픈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과의 추억. 그러니 지금 그 마음이 5절 말씀에 보면 낙심되고 불안하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을 향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향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자기 자신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충만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영적으로 빈 마음 또 영적으로 고갈되는 느낌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낙심하며 불안감이 들 때는 뭐 한다고요?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자, 우리가 무망감이라는 게 있어요. 무망감. 소망이 없는 겁니다. hopeless한 겁니다. hopeless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소망감이 생깁니다. 소망감. hopeful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무망감에서 소망감으로 바뀌는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 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무망감에서 벗어나 소망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데 여전히 찬송이 나오는데 여전히 무슨 말이에요? 낙심이 되는 상황,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는 상황에서도 외로움과 슬픔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 입술에서는
찬송하는 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추억입니다. 추억. 하나님을 또 추억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은 지금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자,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추억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내 영적인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얼마나 하나님이 날 만나주지 않으시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어째서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합니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죠.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거늘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 그러니 또 낙심이 되고 불안해집니다. 그럴 때 다시 반복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무만감에서 소망감으로 내 마음의 감정 상태가 바뀐다. 여전히 그러면 찬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낙심이 되고 불안해지는 상황이 돼요. 이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다 를 나 자신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감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입술에서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낙심과 불안이 느껴질 때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다 외치면 내 마음에 소망감이 생겨요. 그럼 내 입술은 찬송이 울려 퍼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사랑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사랑합니다. 낙심이 있고 불안이 있다면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소망감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는 언제나 여전히 찬송의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1절 말씀, 이런 말씀들은요 외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고백 묵상하시고 오늘의 말씀 묵상 깊이 하시고 성령과 대화하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